오늘 2020년 4월 첫 주 4월 5일 오늘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금년 2020년 봄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그 봄과는 왠지 낯설고 힘겹게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싹이 돋아나고 봄꽃들은 때를 따라서 꽃을 피우면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요즘 길가에 가보면 벚꽃도 피어있고 또 산자락에 가보면 진달래가 피어서 한껏 자신의 아름다운 그 자태를 뽐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면의 삶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은 아직도 겨울의 찬바람이 지속되고 있어서 마음도 또 삶도 움츠러들고 얼어붙어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받습니다. 사실 교회도 3월, 4월이 되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을 앞두고 분주하게 행사를 준비합니다. 특히나 부활의 아침, 영광과 기쁨의 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데 근본 부활의 아침, 영광의 그날, 부활주일은 왠지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급속히 확산되는 코로나19의 피해를 줄이려고 교회마다 주일 예배 및 각종 모임을 영상 매체로 바꾸어서 송출하는 등 기독교 사상 초유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특히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는 4월 15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각 당의 후보들, 또 각 당의 또 책임자들은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계획들을 또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여 연일 선거 유세를 펼치고 지지를 호소할 터인데 예전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우리가 한 달여 동안, 아니 그 이상의 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정말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망과 고통의 그런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의 삶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와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매일 확진자가 증가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있고 때로는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때론 우리 지금 한국 모든 국민들이 집단 불안증, 우울증과 코로나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서 오부제를 실시하여 구입하는 난리 법석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보면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또 그들대로 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직장에서의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또 기업을 이끌어가는 CEO든 CEO들대로 그 나름 많은 불안과 내일을 알 수 없는 위기의식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마저도 학원과 학교 등등 제대로 지금 교육의 현장도 돌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3, 중3이 먼저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이번 9일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편 23편 이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과 죽음이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자,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푸른 풀밭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바로 시편 23편에 선포되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자기 자신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시편 23편 아니 그 구약에서 말했던 목자로서의 여호와, 바로 그 역할을, 그 기능을, 그 사역을, 그 일을 바로 내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림을 통하여 내 양들을 지켜 보호하겠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고 나는 그 양들을 반드시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이고 보호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에 구약에 보면 여러 이미지로 설명을 합니다. 아들과 아버지, 포도나무와 가지, 왕과 백성, 또 주인과 종, 이런 등등의 이미지를 통해서 그런 관계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특별히 오늘 시편 23편은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양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무능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목자의 보호가 절대적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목자는 이렇게 연약한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잘 돌봐야 하고 야생동물이나 도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역할을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 어린 목동에 사역을 하면서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며 책임감 있게 지키는지를 그는 경험한 자입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양인 다윗뿐만 아니고 자기 백성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실제적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4절 말씀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러한 장소적인 특징도 바로 유대 광야에 있는 것이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표현도 이러한 상황적인 것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떼들을 인도할 때에 물론 때로는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있어서 평온하고 굉장히 풍성한 그러한 장소로서도 제공이 되지만 어떤 때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존재하므로 생명의 위협이 있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사실 그 광야의 어떤 지리적인 특징, 기후를 잘 아는 베테랑 목동만이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간혹 이 양이 대열을 이탈해서 광야의 위험한 계곡으로 굴러 떨어져 죽기도 하고 죽음 직전에 목자의 도움으로 겨우 생명을 건지기도 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도 양을 치면서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했으리라고 짐작이 되어집니다. 넓은 평원에서 편안히 양을 돌볼 수 있는 곳도 있었지만 때론 양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계곡, 골짜기도 보았던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항상 도사리는 곳을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아왔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바로 어둠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야생 동물이 많아서 양들이 공격을 받아서 그 골짜기에서 양의 목숨이 빼앗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어렵게 양을 구해내기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다윗은 자신이 바로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것뿐만이었습니까? 자기 수하에 있던 장수들이 배신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고 반기를 들어서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좌를 뺏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까지도 떨어졌던 것이 바로 사실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다윗이 고백하는, 그가 부른 노래가 뭐냐면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이유가 뭐냐?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삶에 어떤 노하우가 있어서? 내 주변에 어떤 인맥이 좋아서? 아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양이 극한 상황에 처해져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목자가 가서 건져내어서, 목자가 함께하여 그 위태로움 속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자신이 위태로움 속에 심각한 생명의 위협의 순간이 있을 때에 바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셨고, 목자가 양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살피고 건져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고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완전한 어두움의 그림자가 매일 드리워지는 삶, 초조하고 불안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때문에, 아니면 우리 각자가 앓고 있는 어떤 질병 때문에, 또 물질 문제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안해야 할 것 이상으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 자체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불안증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마스크를 챙겨 쓰고, 그리고 손소독제를 바르고 등등 여러 가지 예방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그 불안이 너무 과도해져서 근거 없는 억측으로부터 나오거나 그 정도가 너무 심해져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불안이 오히려 자기를 파괴한다면 이는 병적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순풍에 돛을 달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거친 파도와 풍랑이 우리의 삶의 바다 가운데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그러한 큰 파도가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주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순풍에 돛단 듯 늘 평안한 길이 있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에 또 그러한 기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없다는 가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 믿어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또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는 반드시 핍박과 박해를 당할 것이고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의 삶의 길,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려주기를 맞이하여 선포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우리의 신음하는 문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그분은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쉼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인간의 삶의 어떤 고통의 문제, 때로는 질병과 삶의 문제로 갈등하며 방황하는 자에게 찾아가셨고 말씀하셨고 그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그들을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일을 끊임없이 행하셨습니다. 삶의 문제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로 어떤 갈등으로 깊은 고뇌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소망을 주셨고 질병 때문에 온갖 고통과 신음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그를 만져주셨고 사랑하는 딸아 네가 무엇하여 죽기를 원하냐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고 주여 낫기를 원하나이다 말씀하실 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를 고치시며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동안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합니다. 깊은 신뢰 가운데서 내 영혼의 깊은 데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 이 찬송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아픔과 때로는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버텨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그 영이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셨고, 그 영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걸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과거 다윗이 그토록 많은 고난과 환난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를 건지시고 그를 일으키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원래의 자리로, 왕의 자리에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정말 죽음과 삶의 여러 가지 질병과 또 재난으로 인해서 실업, 또 어떤 직장의 어떤 어려움, 국가적인 어떤 위기의 문제, 이런 곳에서 심히 고통스러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가정과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참으로 나를 도우시는 것인가?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어느 때까지니까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그 순간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찬송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오늘도 주의 음성을, 이 주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처럼 고백했습니다. 시편 34편 4절 6절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나를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셔도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요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과 평안함을 얻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니, 과거에도 우리의 선조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 극한 상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황량하고 처절하고 고독한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에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네게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성취할 때까지는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과거 유대 광야에서 목동들이 양을 칠 때에 반드시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을 들고서 때로는 양이 그 구렁텅이에 아니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굴러 떨어졌을 때에 그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졌어. 그 구부러진 그것으로 그 양을 걷어 올리면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막대기는 어떻게 합니까? 막대기는 양이 그릇된 길로 갈 때,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막대기를 가지고 바른 길로 가라고 회초리를 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삶의 벼랑에 떨어지고 웅덩이에 떨어져 있을 때에 당신의 그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분 우리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바라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액션, 행동을 취하십니다. 그런 일하십니다. 그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양떼를 책임지고 이끌고 그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처럼 목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사 지금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라고,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말씀의 막대기로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는구나. 아, 나를 때리시는구나. 따라서 우리가 그 느낌 받을 때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감각하여 영적으로 너무 둔감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채 고집 피우고 제 길로만 가지 마시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떼시는 것이라면 빨리 제 길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팡이가 복이듯이 막대기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의 삶과 늘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복판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신음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의의 길, 선한 길에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물질로 사람 때문에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안해하고 또 힘겹게 할 때,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과 무능함에 빠졌을 때, 낙심이 되고 우울할 때,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므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목자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입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삶을 지나는 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엔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어그러지고 잘못된 죄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전 세계가, 온 국민이, 또 우리 교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듯한 삶의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의 영적인 또 개인의 마음들도 어두워져 있고 힘겨워하고 하며 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것들이 어둠의 자리에 있습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시리에 빠지며 절망하고 원망하며 불평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결코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무서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안하지 말게 하시고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신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꼭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유익함을 얻게 하시고 고난 중에 찬송하며 고난 중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